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가슴에 새기기를 원하는 엑기스 제목으로 늘 표현이 되지요. 시작. 그림자 대신 실체인 예수 안에 거하라. 오늘 장로님이 찬양을 인도하시는데 예수 더 알기 원하네. 본문을 잘 큐티를 하셨구나. 우리가 알기 원하는 것은 규례와 사람의 명령과 이런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거예요. 오늘 본문 어제 큐티 안 하신 분은 이해하기가 거의 힘듭니다.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오늘까지 큐티를 해오신 분은 여기 안식일 먹고 뭐 이런 거 너희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인지를 잘 이해 못해요. 조금 더 나가면은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우리 기록한 분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 우리 네 권에 흐르는 영맥을 모르면은 여기에 있는 거 잘 이해가 안 돼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그것을 알으면은, 예수를 더 알기 원하면, 예수 안에 거하면은 아주 쉬워요. 그래서 그림자 대신 실체인 예수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그림자와 모형이라고 하는 것이,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만 요즘에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성경을 난도질을 해가지고 히브리서도 사도 바울이 쓴 것 같지 않다 하는 인간적인 고등 비평. 저는 신학대학원에서 고등 비평을 1학년 때 착실하게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등 비평이 무엇인가를 알아요. Higher Criticism. 그래서 세상의 학문과 지식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익함도 있어요, 있기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하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으로 흐르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이 그림자에 대해서 우리 구약의 모든 음식에 관한 규례, 오늘 본문의 말씀 있잖아요.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규례, 소위 말하는 유대인들이 코셔 푸드 외에는 먹지 말아라 말이야. 이거 여기 본문에 있는 대로 만지지도 말고 붙잡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아라 말이야. 거기에 벌벌 떨고 살아요. 거기에 그런 것들 절대 너희들의 삶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것은 그림자이니라. 그래서 그림자에 관한 것도 히브리서의 사도 바울의 똑같은 영맥에서 8장 5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 이해를 하시라고, 제 의견에 따라서, 어떤 학자의 의견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기초가 되고 기준이 돼야 돼요.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려 하셨느니라.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전, 성소, 성막을 지어라 그렇게 명령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모세가 다 해가지고 막 얼마나 성막 성례만 몇 인치 몇 피트 막 해가지고 자세하게 성막을 짓게 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시한 내용이 어디에 본을 딴 것이냐? 하늘에 있는 성막의 본을 따라. 그러니까 모세가 지은 성막이나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은 하늘에 있는 것에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기 때문에 실체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성전에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눈에 보이는 모형과 그림자처럼 우리가 보는 것은 실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림자라는 말이에요. 모형과 그림자라는 거예요. 제가 만든 말이 아니잖아요. 30년 동안 율법과 은혜에 관하여서 설교를 수많이 했는데 구약에 있는 모든 것은 모형과 그림자예요.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한 것이나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까지 모든 것은요, 우리가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에 율법을 잘 알아야 돼요. 모형을 잘 알아야 예수 안에서 그 율법이 어떻게 완성이 되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그러니까 구약을 모르고 무시한다는 게 아니에요. 모형과 그림자는 하늘에 있는 본을 따서 우리의 감각으로 인간들이 느낄 수 있고 차로 잴 수 있을 정도로 모형과 그림자로 준 것이기 때문에 율법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오해하지 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완성되리라.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예요. 예수 안에. 그러니까 실체가 누구냐고요? 실체가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과 먹고 마시는 절기와 안식일 이런 모든 것도 모형일 뿐이요,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완벽하게 완성이 되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사도 바울, 저는 사도 바울이 지었다고 믿는 사람이니까, 저는 고등 비평까지도 공부한 사람인데 조금 뭐가 어휘가 다르고 뭐 그것 때문에 미국 사람들 하는 말이 있잖아요. One sparrow does not make whole summer. 참새가 한 마리 왔다고 그래서 여름이 다 온 것은 아니거든요. 참새가 한 마리 왔다고 하는 것은 여름의 징조를 나타낸 것은 있을지 몰라도 그 참새 한 마리가 왔다고 여름 다 온 거 아니에요. 율법 하나 보고 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잘 알아야 율법에 부족한 것이 어떻게 예수 안에서 구체적으로 완성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체험하는 사람은 율법도 잘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이거는 은혜주의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맨날 죄 지으면서 교회 나와가지고 또 용서받았어, 나 용서받았어. 그래서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까지도 나왔잖아요. 나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사죄했어, 그래서 용서받았어. 간음을 저질렀는데 당한 피해자에 대한 I'm sorry 한마디도 없어요. 나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받았는데 뭐 사람 죽이고 나서도 나 죄를 하나님한테 고백했어, 그래서 나 용서받았어. 사람 죽인 사람의 집안은 그것 때문에 망했는데 거기에 대한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는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란 말이에요. 자기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감각도 없으면서 남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냥 깨알처럼 막 파고 들어가가지고 죽여버려. 제 말이 아니잖아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자기들의 죄는 자기들이 회개할 줄도 모르고 낙타는 꿀꺽 삼키면서 아주 조그마한 것 가지고는 잘하는 것처럼 하면서 겉으로 나타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은 의,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이지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껍데기란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30년 동안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거 안 들으면은 평생 교회 나왔다가 교인 소리 듣다가 나중에 지옥에 떨어져서 모형과 그림자 붙잡고 요거는 나 잘한다, 아주 거룩하다, 외적으로는 막 너무 거룩해, 속에는 악독과 탐심이 가득한 독사의 자식들아. 제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그 말씀 앞에서 깨어지고 그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그 말씀 앞에서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아버지가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나는 예수님을 안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나 너 몰라 하는 비극이 없게 하여라. 회개를 통한 회복이 있는 것이지 겉에 페인트 칠한다고 비 한 번 맞으면 속에 있는 거 다 드러나게 되느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8장 6절에는 자, 또 한 번 확실하게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예수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예수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예수 더 알기 원함은 큐티하신 분이 고르는 찬송이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신앙생활이 뭔지 아세요? 예수를 더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를 체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이 목사야, 너 때문에 근심이 돼야 기도하면 그런 근심이 전달이 돼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근심하는 것이 전달이 돼서
아이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거의 매일 회개를 하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셔. 그 기쁨이 저에게 전달해. 목사 너 참 잘했다. 이번에는 정말 잘했다. 너가 너를 죽이니까 다른 사람이 살아나지 않니? 잘했다. 그게 전달이 되거든요. 그게 아는 거예요. 그게 헬라어의 기노스코예요. 지식적으로 알고 학문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와의 교제를 통하여서 예수가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요, 주님이 나 때문에 근심하는 죄에 대해서 근심이 전달이 돼서 회개하게 되고요, 주님이 나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이 전달이 되어서 이거는 내가 굉장히 손해나는 짓인데, 내 자존심 무너지는 것인데, 그래 나도 십자가에서 죽어버리고 내가 죽자. 그럴 때 주님이 얼마나 나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이 전달되는 것이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예수를 믿는 것과 거기서 끝나지 말고 예수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면 너는 머추어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니라. 해석하기에 최고봉은 어떤 학자의 말을 여기서 따고 저기서 따고 하는 것도 유익이 되겠지만은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더 좋은 거예요. 막 성서에 막 휘장에 뭐가 어떻게 됐고 막 구약적으로 따져가지고 막 음식 여기 먹으면 안 되고 막 난리 나고 막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The Day of Atonement, National Day of Atonement예요. 제사장이 어떻게 하나에 따라서 한 나라가 구원을 받든지 안 받든지 하는 모형이에요. 제사장이 그런데 어떻게 그걸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형과 그림자지. 아론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도 죄인인데 나하고 똑같은 죄인이어서 거기 들어가기 전에 자기를 위한 제사 먼저 지내고 자기를 청결하게 하고 들어가는데, 밖에서 보는 사람들이 우리 대제사장, 우리 목사님이 저기 들어가셨는데 혹시 죽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우리 로브의 이 가운의 밑에다가 방울을 달아가지고 소리가 딸랑딸랑 나게 해가지고 밖에서 들으니까 아이고 제사장 우리 목사님이 가서 사역을 하시는데 딸랑딸랑 소리가 난 거 보니까 맞아 죽지는 않으셨구나. 모형이었죠. 아론의 제사장들이 죄인인데 다 모형이었죠. 그 확실한 대제사장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셨다. 할렐루야. 그것을 오늘 골로새서 우리가 2장에 읽었습니다만 1장부터 큐티하신 분은요 전체가 이해가 되잖아요. 골로새서 1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충만, 지혜와 지식과 you name it, 성령 충만, you name it, 전지전능하심과 무소부지하심과 하나님에 대한 모든 속성의 완벽함이,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함이 예수 안에 완벽하게 거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에게 예수님 나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너 나하고 같이 맨날 다니면서 아직도 하나님을 보아달라고 하니 네 눈꺼풀에서 뭐가 좀 떨어져 나가기를 원한다. 그 말씀은 없었지만 의역하면 그렇다는 얘기죠. 나를 본 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C.S. 루이스나 다른 저명한 복음주의적인 신학자들에 의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둘 중에 하나다. 왕 사기꾼이든지 진리든지.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다. 왕 사기꾼이든지 진짜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사기치면은 한 대를 못 가요. 거짓된 것은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체험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몇 사람을 속이면서 얼마 동안은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어요. 사기꾼들 사기친 거 다 드러나잖아요. 얼마 지나지 않으면 본체가 드러나요. 비 한 번 오면은요 페인트 칠한 거 다 벗겨져요.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2000년
예수님 오신 전 우리 창조 때부터 시작하면은 6,000년이 넘는 세월 속에 예수님은 진리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 자리에 계세요. 예수님이 사기친 것이라면은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지 않아요. 성도들이 어리석지 않아요. 진짜와 가짜는요, 짝퉁은요, 성도들이 영물이에요. 더 잘 분별해요.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호목사가 어느 날 설교를 하는데 호목사 준비 없이 섰구나, 여기저기서 따가지고 하는구나, 저거 저도 알아 설교하면서 오늘은 설교 빵점이구나. 그거를 우리 아내가 제일 잘 알아가지고 집에 가면은 어떻게 목사님이 강단에서 어떻게 그런 설교를 하냐, 하나님의 말씀만 하시지 왜 자꾸 이따위 저따위 해가지고 나도 헷갈리더라고. 오늘은 말씀 들었더니 야당이 하나 있어야지 집에서. 그래서 나는 내 설교 와가지고 은혜를 받았으면 좋아했지만 목사님 오늘 설교 빵점 한 사람은 내 아내밖에 없었어요. 다른 분들은 와서 그냥 인사치레를 해도. 성령이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는 사람이 아니야. 자, 이제 보세요. 왜? 골로새서 교회가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니까. 초등학문과 세상의 철학과 사상을 가지고 예수보다 더 위에 있는 천사를 막 숭배하게 하고, 이 이단과 사탄의 세력들이 가만히 틈타고 들어온 몇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말아먹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9절부터 나온 말씀 우리가 모르면 오늘 2장에 있는 말씀 이해도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 할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모든 모형과 그림자는 예수 안에 다 있어요. 완성이 됐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그래서 16절부터 19절까지 우리가 다 읽었습니다만,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이나 우리 한번 보면은 초하루는 안식일이나 이런 거 가지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요, 골로새서 사람들이요, 사도 바울이 복음서에서 한 말이 뭐예요? 너희가 누구한테 배웠는지 잘 생각해. 나한테 배웠어. 나한테 배운 거 너희들 절대 잊지 마.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어. 그러다가 내가 예수를 만나고 변화받아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어. 내가 나를 전하더냐? 내가 나 잘 먹고 나의 유익을 구하더냐? 내가 민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너에게 내가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도 내가 너희들에게 대접받지 아니하고 대접하려고 나의 삶을 완전히 헌신했는데 너희들 속지 마. 가짜들에게 속지 마. 누구에게 배웠는지를 기억해. 나는 누구에서 배웠어? 나는 예수님에게 배운 것만을 전해. 구약적이고 세상적인 율법과, 그래서 16절, 17절, 18절 우리가 읽은 거예요. 17절 보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수 안에서 완성될 것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몸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같이 놓고 보는 저 같은 사람은요,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영어 성경만 봐도 몸을 body라고 하지 않았어요. reality예요. 실체라고 그래서 실체. 그림자가 있고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제목이 그림자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그림자대로 살지 말고, 율법과 규례와 세상 사람들이 학문과 초등학문으로 막 가리킨 것에 막 목매달아 코쇼후도 아니면 막 죽겠다 이런 식으로 살지 말고, 17절의 말씀 다시 들어가면은 실체는, 그림자가 아닌 실체는 예수 안에 있다. In Jesus Christ. The reality is in Jesus Christ. 오늘 우리가 더 알기 원하고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더 교제하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골로새 교회를 틈타고 들어온 이단 첫 번째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30년 동안 제가 설교한 거예요. 율법이 나쁜 거 아니에요. 율법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하게 알아야 율법의 한계를 깨달아요. 그래서 율법의 한계를 사랑으로 완성시키신 로마서 10장 13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런데 율법주의자는 뭐예요? 율법지상주의예요. 교회에서도 경건의 모양을 막 가리켜요. 교회에서도 조용해야 돼. 경건의 모양을 가리켜요. 율법주의자의 특징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아니거든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믿어지만 하면 합시다.
빨간불에 지나가지 마세요라는 법은요, 우리로 말미암아 빨간불에 지나가다가 죽지 않게 하기 위한 이 모형이요,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빨간불에 안 지나가고 지나가는 곳에 목숨 거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오늘도 새벽에 오는데 차 한 대도 없어요. 그런데 빨간불 앞에 우리는 탁 서서 그 시간에 또 정리할 거 정리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빨간불에 이거 지키지 않으면 막 내가 죽겠다 그래가지고 빨간불 지키는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는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서 존재하는 사람들을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에 얽매여 있어요? 율법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유가 없는 거예요. 빨간불에 얽매여 사는 거예요. 우리 빨간불에 얽매여 살아요? 아니잖아요. 물론 저도 그럴 때가 있었고, 목사님들하고 신방하다 보면은 파란불에서 노란불이 막 바뀌어져 가면서 여기서 스탑을 해야 되는가, 0.00001초에 막 순간적인 선택을 해야 될 때, 내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하지만 우리 부목사님도 그냥 지나가더라고. 아이, 목사님도 필라델피아 사람 다 됐네. 필라델피아 사람들은 빨간불이 돼도 그냥 지나가. 그럴 때도 우리도 조금 있지만은, 그래서 그렇게 지나가고 나면은 이제 I feel sorry 그러잖아. 아무도 안 봤어도. 율법의 기능이 뭐냐는 거예요. 율법이 왜 필요하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죄를 깨닫지 못하리라. 율법의 기능은요, 확실한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것을 몽학선생이라 그랬어요. 요즘 말로 해석을 하면, 제가 30년 동안 설교했어요. 학교에 데려가는 스쿨버스 드라이버예요. 스쿨버스 드라이버가 얼마나 중요해요. 아이들을 학교까지, 진리가 있는 곳까지는 데려가 주는 거예요. 율법이 진리가 있는 예수님 앞에까지는 율법이 데리고 가주는 거예요. 내가 하도 율법 앞에 보니까 죄를 많이 진 죄인인 것이 깨달아져. 율법을 모르는 사람은 간음하고도 사기치고도 거짓말하고도 막 그냥 안과 겉이 다른 삶을 살면서도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자기가 율법에 서지를 못하지. 율법 무시해버리지. 그냥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지요. 양심이 화인 맞았지요. 그 사람의 이름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디모네 전서의 1장에 기록이 돼 있지요. 아무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율법이 꼭 필요한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합니다. 문제는 뭐냐? 율법이 우리를 죄에서 노임받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죄책감만 갖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 치러주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길티 필링에 살지 아니하고 정말 자유로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했고, 예수님은 죄를 사해 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사함받고 자유함을 얻어서, 로마서 8장 1절에도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절대로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완벽하게 해방하여 주셨음이니라. 제가 4대째 믿는 모태신앙인이에요. 24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율법주의자로 살았어요. 교회 가서는 경건한 척, 초등부, 중등부 회장 다, 고등부 회장까지 다 해가면서 예배 끝나고 나면 송시현, 임지인이 두 친구놈이 와가지고 담배 권해서 담배 피고 또 이렇게 하고 또 냄새 안 나게 하고 술 한잔 마시고 양치질하고 또 들어가서 거룩한 척 이렇게 살았어요 내가. 그러다가 24살 때 만난 예수님 앞에서 그 죄짐 다 벗어버리고 길티빌링 다 벗어버리고 자유함을 가지고 내 삶이 얼마나 죄원스러웠냐 하는 것을 만천하에 다니면서, 나는 루저였습니다. 나는 이런 쓰레기도 만도 못한 놈이었습니다. 왜? 쓰레기라고 하는 것도 제가 일주일에 2번씩 내놓거든요. 그러면 가비지 트럭이 와서요, 우리 집에 냄새나는 쓰레기요, 냄새난다고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딱딱 다 가져가. 제가 그래서 쓰레기 걷어가 주는 분한테 늘 감사하다고 인사해요. 나는 정말 크리스마스 때 되면은요, 내가 그 쓰레기 주워가는 사람들 봉투에다가 정성스럽게 해서 정말 1년 동안 고맙습니다 하고, 나는 연말에 크리스마스 때 꼭 감사, 그거 두둑하게 드려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집 쓰레기통 하나도 함부로 안 해요. 다 걷어간 다음에 제자리에 갖다 다 놓고요. 다른 집 보면 막 내버렸다 그냥 막 집어 던지고 가기도 해. 그런 거예요, 인생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요, 감사한 대접을 받아요. 감사가 없는 인간은 이모당이 말했잖아요. 인류 역사 문명에 해를 끼친 인간 종족이 있다면 은혜 받고도 가르침 받고도 감사가 없는, 지잘나서 방방 뛰는 그러한 인간들이, 무솔리니, 히틀러 이런 인간들이 감사를 모르더라. 또 얘기가 거기까지 가서 죄송합니다.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실체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18절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대하여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천사 숭배는 뭐예요? 여기 이제 골로새 교회가 두 번째, 율법주의자들이 쓱 들어와서 교회를 난장질하기 시작했고, 두 번째는 천사 숭배자들이, 천사는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 숭배는 우상 숭배란 말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을 제가 그대로 직격을 해서 말씀 나눴고, 우상 숭배자들의 우상 숭배의 핵심은 뭐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매니퓰레이션 하는 것이 우상 숭배의 핵심이에요. 매니퓰레이션이에요. 아주 잔머리 굴러가지고 나에게 유익이 되도록만 만사를 만들어내는 매니퓰레이션, 우상숭배 핵심이잖아요. 돼지머리 갖다 놓고 잡신이 오든 뭐 하든 나 사업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만 위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반대예요. 속지 말라 이거예요. 골로새 성도들아, 속지 말라 이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자기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천사 숭배를 하는 사람들, 너희들 예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정죄하지 못해. 그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그들은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대로 꿈이나 환상을 다 들어가서, 나 이런 환상을 봤는데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돼, 나에게 대박이 돼. 우리가 체험하잖아요. 저도 환상 많이 보고요, 저도 꿈도 많이 꿨는데 주님이 주신 꿈과 환상은 뭐예요? 내가 손해보는 것밖에 없어요. 네 것 내놔 이놈아. 너 가지려고 하지 말고 네 것 내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몸 다 줬는데 너는 나에게 뭐 주냐 이놈아.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과 천사 숭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갖는 환상과는 분과서가 다른 거예요. 그들은 나 이런 환상 봤어, 들어보면 다 자기에게 유익되는 것만 갖다가 과장하고, 헛되이 과장하고, 신기로 보고서. 근데 그 내용이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의 유익이에요. 교회의 유익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되는 거 없어요. 우리가 찬양을 매일 하잖아요. 성령을 좀 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죽은 영혼을 좀 살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가 예수 잘 믿는다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겠지.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은 죽은 사람을 살리려고 해요. 죽은 사람, 진짜 의사는요, 중병 걸린 사람 살려내려고 자기의 삶을 완전히 희생하고 헌신해요. 밤꼬박 새요. 돈 받고 의사 노릇하는 사람은 죽든지 말든지, 내가 이거 다, 이 사람 다 죽게 돼 있는 사람인데 내가 한다고 되겠냐. 쉽게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꿈과 환상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옥중서신에서부터 특징이 뭡니까? 자기를 죽임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뭐예요? 천사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나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특세 때 말씀 나눴잖아요. 야망으로 사는 사람의 야망은 무섭습니다. 야망으로 꿈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자기가 그 위에 올라서서 자기를 나타내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를 죽여서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사람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분별을 잘 하십시오. 골로새 교회에 율법주의만 탐타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가 탐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우리 항전직식 분자들이 장로, 안수집사, 권사 되려면 우리 교회에서는 고린도후서 3장을 암송을 떨떨떨떨 해야 돼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에도 영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영광이 있어. 율법에도 영광은 있어.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에, 율법을 잘 지키는 모세 얼굴에 잠시 있다가 모세가 율법을 잘못 지키면 잠시 있다 없어질 그 영광 때문에라도 모세 얼굴을 감히 주목하지 못하였거늘 의의 직분의 영광은 얼마나 크겠느냐.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는 정죄의 직분에도 영광이 있은즉 죄를 깨닫게 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이 있은즉, 그러나 살리는 의의 직분을 받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넘치지 아니하시겠느냐. 굉장히 깊은 말씀이지만 굉장히 쉽게 초등학생들도 알아듣기 쉬울 정도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20절에서 23절, 오늘 마지막 3절 4절을 봅니다. 그래서 20절부터 시작. 너희가 그러므로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21절 23절까지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것은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이거는 먹으면 안 돼. 이거 만지지도 마. 냄새도 맡지 마. 이거 맛보지도 마. 코시어 후드만 먹어. 예를 들면은 22절 시작. 22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23절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냐라. 이 세상에 살면서 약간의 유익은 있다는 것이지요. 자의적인 숭배와 겸손과 자기 몸을 괴롭게 함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좀 죄성을 이기고 살아보자고 하는 것, 불교가 대표적인 것이겠지요. 세상을 떠납니다. 아야 세상 속에 안 들어오고 죄 많은 세상에서 출가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니 제가 불교를 막 편론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중학교 고등학교 짝꿍이었던 우리 내 가장 친했던 친구는 아버지가 군인이었어요. 장교였어요. 나중에 장군이 됐어요. 아버지를 가지고 같이 산 적이 없어요. 부모하고 떨어져서 그냥 혼자 살았어요. 최성률이의 이름이, 지금도 내가 이름을 밝히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6년 동안 내 짝꿍은 중학교 때 히피가 됐어요. 미술의 천재예요. 홍익대 미대 갔어요. 그리고 지금은 동창회에서 나오는 것은 나의 짝꿍이 최성률 스님 이렇게 돼 있고 호성기 목사 이렇게 됐어요. 제 설교를 전 세계에서 듣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성률이 좀 듣기를 원하고 내가 만나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성률이를 내가 사랑해.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못 받았어.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깨구리 해부해가지고 중학교 때 목걸이 해가 달고 그러더니 결국 홍익대 미대 가서 훌륭한 화가로 클 줄 알았는데 자의적으로 그는 출가를 했어요. 그리고 중이 됐어요. 내가 보니까 지금까지도 주지 스님은 안 됐어. 담임 목사는 못 됐어. 또돌이 중이 된 것 같아. 걔를 알아. 불쌍해. 그 영혼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는 데는 거기에서 그 죄성이 없어지겠느냐는 말이에요. 내 노력을 통해서 내 의지로 막 선을 막 좌선 참선 막 하고 훌륭하신 스님이 한국에서 돌아가신 모양이지요. 제가 그분을 편론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의 마지막은 자기가 있는 곳에 불을 지르고 태움을 당해서 돌아가셨더라고요. 제가 정말 그런 분들이 정말 자기 자신이 얼마나 도를 닦기 위해서 애썼을까. 우리 같은 사람은 감히 흉내도 못 내잖아요. 훌륭하세요. 그런 면에서는 이게 골로새서에서 하신 말씀이라니까.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자기의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에요. 우리는 그 지혜도 못 따라가요. 그러나 오직 정욕과 죄성을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어요. 내 정욕을 여러분들이 힘 있는 대로 막 정욕을 막 죽인다고 돼요? 우리의 사춘기 애들이 막 이 인터넷에 막 이런 데 들어온 가서 막 정욕을 막 자기의 몸을 괴롭게 하고 막 매달 일이 돼요? 조금 더 유익이 없는 거예요. 약간의 유익은 있을지 몰라요. 지혜 있는 모양은 있을지 몰라요. 야,
정말 도를 닦으려고 정말 우리는 못하는 것을 하는구나. 금욕주의자들. 자, 여기까지 나온 게 뭐예요? 율법주의자, 우상숭배자, 금욕주의자. 사막교부라고 하는 페이트리아크가 있어요. 기독교 역사에 보면 그들은 사막 속에 들어가서 모래 가운데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다가 머리를 박고 불교의 사람들이 좌선 참선을 하는 것처럼 막 선을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는데도 자기의 죄성이 자기가 몸을 괴롭게 한다고 죄성을 죽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욕을 죽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의 죄성을 이기는데 결론입니다. 오늘 23절까지 두 종류의 사람이 오늘 골로새서 1장 2장을 통하여서 쓱 드러납니다. 이걸 종합하면은 첫 번째, 나의 안에 죄성을 이기는데 애쓰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의 철학과 초등학문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잡고 지금 바로 본 대로 자기의 육신을 괴롭게 하고 막 금욕주의로 살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훌륭하지요. 우리 같은 사람하고는 다르지요. 술, 담배 안 하지요. 음식도 가끔씩만 먹고 막 폭식도 안 하지요. 우리는 폭식도 막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보다 훨씬 훌륭한 것 같지요. 그러나 그때 몸을 괴롭게 할 때는 이기는 것 같으나 그것에서 벗어나면은 또 정욕은, 말할 수 없는 죄성은 그냥 속에서부터 막 일어나는 것을 저와 여러분도 알고 체험하고 삽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인데요. 우선 둘째를 그거 봅시다. 그거부터 봅시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이게 여러분들 오늘 이거를 놓치면은 구약과 신약 전체를 놓칩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자, 손으로 할례 받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8일 되는 때 할례를 행하고 할례 표시가 없으면 유대인이 아니에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디모데를 할례를 시켰어요. 왜냐하면 이방인에게 가기 위해서, 이방인은 또 엄마도 아버지도 이방인이었으니까. 그래서 contextualization,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도 좀 흠을 잡히지 아니하려고 그렇게 할례를 받았으나 손으로 한행하는 할례가 있고, 여기 골로새서 여기에서 나오는 말씀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율법을 막 지키고 뭐 다 해서 막 할례를 하고 해서 할례를 받은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라고 지금까지도 고린도후서 3장에 그들은 지금도 모세의 경을 읽을 때 마음이 완고하여서 모세의 얼굴에 수건을 쓴 것 같이 가장하고 그리고 모세 수건을 쓰고 살아.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성경은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정의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가지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죄에 대해서는 죽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 부활에 동참한 사람은 무슨 할례를 받았느냐? 우리는 육신의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까? 손으로 행한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속이 시원해요, 여러분. 난 목사지만 이렇게 성경이 명쾌하게 육체에 행한 할례와 믿음으로 행한 할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어버렸어요. 의에 대해서 살아나서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죄성을 오늘 또 다스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그렇게 살잖아요. 11조 떼먹고 싶은데, 이것만 있으면은 막 내가 좀 하고 싶은데 내가 그걸 죽이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11조만 합니까? 10의 2조, 10의 3조, 10의 9조까지 하면서 살잖아요. 이기고 살잖아요. 정욕을 누리고 막 살잖아요. 손으로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낙타는 꿀꺽 삼켜. 큰 것에 11조는 안 해. 채소 뭐 이런 거 파 10단에서 한 단 드리고 뭐 시금치 10개 10포기에서 한 포기 드리고, 아주 그런 것은 아주 사람들 앞에 광고하면서 하지만 낙타를 꿀꺽 삼킨 것은 말도 안 해. 크게 떼먹은 것은 말도 안 해. 그게 육체의 한계,
그리스도의 할례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신 영적인 할례, 믿음의 할례는 그리스도의 할례. 12절 한 절 더 말씀을 보면 무슨 할례인지 압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건해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십자가의 할례예요. 내 육체 할례를 행하는 육체 할례 대신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죄에 대해서 나도 죽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에 대해서 살아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요, 믿음의 할례를 받은 자요, 성령의 할례를 받은 자요, 손으로 행하지 아니한 할례, 십자가의 할례를 저는 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저는 목사로 살아왔고, 세상에 율법이 나쁘다고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율법을 잘 아셔야 돼요. 구약을 막 송두리째 삶아 먹고, 이번에 특세에도 제가 21번의 메시지, 창세기에 있는 메시지 그대로 전했어요. 구약을 정확하게 알아야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내가 내 손으로 행한 할례, 내 몸을 괴롭게 해서 육신적으로 이기지 못하는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네가 정력으로 이기지 못하고 네 교만으로 이기지 못하는 것을 내가 이겼다. 그러므로 너도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 네 십자가 준 거 그대로 지고 오늘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시작. 십자가의 할례는 행위의 할례가 아니라 믿음의 할례입니다.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아주 남에게 보이는 것은 거룩하게 아주 잘하고, 그러나 속은 교만과 탐심과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사는 너희의 옛사람이 그대로 살아있어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그들의 열매가 다릅니다. 십자가의 할례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시작. 십자가의 할례는 행위의 할례가 아니라 믿음의 할례입니다. 그 행위는 예수님이 내가 하지 못한 행위를 내가 다 이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시고, 우리는 못 죽었잖아, 나 대신 부활하셔서 그거를 믿는 자는, 사도성이 뭐예요? 루이스 버코프, 우리는 루이스 벌코프라고 하는데 필독서입니다. 목회자들에게는. 루이스 벌코프가 교회와 성도는 보편성이 있어야 되고, 교회는 누구나를 막론하고 올 수 있는 것이 교회가 되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로 통일되는 것이 나오고, 노틀담 유니버시티의 캐톨릭의 사제였고 교수였던 한스 퀸, 캐톨릭의 이단자로 캐톨릭에서 쫓겨난 한스 퀸이 지은 불멸의 명제를 읽어보면은, 그는 루이스 벌코프가 말한 개신교 교회에 그러한 것 외에 하나를 더 추가했습니다. 사도성이 있어야 된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만을 자랑하고 나는 천국 간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도성. 우리는 12사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12사도가 가졌던 사도성은 계승한 사람들이에요. 선교가 프로젝트예요? PGM이 뭐 프로젝트의 PGM이 뭐 이게 이론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30년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내 거, 내 시간, 내 재물 희생하고 헌신해서 나하고 관계가 없지만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을 살리려고,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아프리카로, 아마존으로 온 지구상을 앉아가지고 떠들었어요. 가가지고 희생했어요. 헌신했어요. 십자가 쳤어요. 왜요? 주님의 영성을 계승했기 때문이에요. 밑에 있는 거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 예수와 함께 죽고 의에 대하여 예수와 함께 부활한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할례가 십자가의 할례요, 믿음의 할례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가 아니라, 할례는 너의 마음에, 너의 심령에, 사람은요 그 속에 무엇가 있는지 몰라요. 10길 물속은 알아요. 그런데 사람은 행위를 보고 그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은 그 속에 무엇을 가지고 사는지 그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할례를 매일매일 받아야 돼요. 제가 24살 때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된 거예요? 아니에요. 그때부터 내 인생은 시작이 되고 지금 70이 됐는데 오늘 또 회개할 것이 너무나 많아. 주님 앞에 나오면은 육신의 할례를 행한 것처럼 목사요 타이틀 가지고 거룩하고 뭐 한 것처럼 살지 아니하고 내 속에 쓰레기 같은 것을 매일 여러분과 나누면서, 목사도 이러니 여러분들은 얼마나 힘들겠어. 여러분들도 그거 안 그런 척하고 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지. 그때 죄성이 나타나면은 내 몸을 괴롭혀 가지고 내 의로 말미암아 어떻게 막 그 정욕을 이기고 사는 것처럼 거룩한 것처럼 척하고 메스커레이드, 가장 무도해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아이고 내가 어제도 이거 또 실수했어요. 주여 용서해 주세요. 매일매일 십자가의 할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할례. 나는 못했지만 예수님이 이기셨으니 나도 예수님과 더불어 오늘 또 죄에 대해서 죽고 오늘 또 의에 대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한 날을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또 부활하여서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